2024년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한 해를 잘 회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해를 다 회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4년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회고 속에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으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혼자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2024년을 회고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으셨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고 감사한 게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프고 슬픈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4년은 이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한 오늘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을 다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도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전하십시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겁나 잘 될 것 같아요. 복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죠. 2024년처럼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슬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올 거고 어려움이 올 거고 어두운 좌절과 절망의 불행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기도 하죠. 아까 안내를 보면서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 있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해 한 해 매번 똑같은데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고 싶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또 하루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는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새해를 열어가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5년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보면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1절에서 8절에서 1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반복한다는 것, 글을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다. 낙심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인생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했으면 이제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에 나를 휘어잡으니까 로마 감옥에 같이 그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그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나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겨울철에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춥고 거친 바람을 맞고 정말 외롭게 그렇게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나무가 이 겨울이 지나면 저곳에서 또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처량하고 뭔가 안 돼 보이지만 저 나무는 결국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추위, 그 시련을 겪고 있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양분을 잘 보충받아서 이 겨울을 단단하게 이기고 나면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그 나무는 결국 봄이 오면 새로운 새싹,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푸르고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낡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모여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이렇게 걸어가는 스피드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강한 능력,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고난, 어려움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여전히 내 몸은 20대, 지난번에 보니까 20대라고 얘기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쇠약해지는 겁니다. 건강도 쇠퇴하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약을 이만큼 드시더라고요. 70이 넘어가시니까 약을 이만큼 드시는 모습.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육체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또 그 전해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없을 2025년입니다. 2024년은 이제 과거로 흘려보낸 것처럼 이제 2025년도 벌써 1월 5일 아닙니까? 4일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과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의 영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청년 정신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새해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젊은이처럼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날로 새로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큰 고난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 그 어떤 고난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보다 크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과연 누구일까 살펴보니까요, 바로 사도 바울일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그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크고 무겁고 사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네, 못하죠. 진짜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거예요. 잠깐 받는 거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벼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가벼운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죽고 싸워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온갖 죽음이, 온갖 괴로움이, 온갖 비난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모든 고난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을 움직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다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홀을 털어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따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내가 믿을 때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거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사명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석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합니까? 네, 저는 조그만한 거 지금 같이 끼고 있는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 보석을 이렇게 채굴할 때 보석은요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수많은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을 여러분들 원하잖아요. 더 큰 보석을 여러분들 갖기를 소망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있으면 좋죠. 비록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보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빛나는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여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반짝반짝거리시는 것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여러분들이 차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잘 견디고 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몸에 지금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이 중요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이 굉장히 길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교회 비전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교회 비전이 날로 새로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석을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좋은 가방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희 집 얘기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 좋은 가방을 보고요. 좋은 보석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자고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중에요. 또 나중에요.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인생에 보석이 없어요.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코픈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의 시선으로 이제부터는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대상은 잠깐 보이고 없어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장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였다 잠깐 사라지는 것, 이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집착했던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발표합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떠나보내고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했다면 과거에 어떤 성과가 있었든지,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어떤 아쉬움이 있었든지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요, 영원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는 것이 저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항해자가 먼 바다로 나갈 때 그 눈에 보이는 해안선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항상 멀리 있는 별을 보고 그 진로를, 그 항해를 맞추어서 나간다라고 합니다. 별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면 결국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해안선만 의지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별을 보면서 그들의 목적지를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항상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회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날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른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교회 비전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리즈 시절을 얘기합니다. 리즈 시절이라고 단어 들어보셨나요? 리즈 시절.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분야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바로 리즈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던 시절 언제입니까, 여러분? 10대다. 기억도 안 나죠? 20대다. 손 들어보세요. 30대다 그래도. 40대다. 없다. 없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좋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했던 그 시절,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절, 가장 활기찼던 시절, 이것이 바로 리즈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즈 시절은 정말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시절을 가끔 그리워합니다. 10대 때 난 정말
꿈 많은 문학소녀였어 막 이러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내가 정말 20대 때는 주변에 정말 멋진 여자들이 뭐 괴롭히고 난리가 났어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기분으로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 리즈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또 만족하면서 사는 거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나 그때 이런 기쁨이 있었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고 내 외모나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 가장 활기찼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다시 못 올 그 시간을 회상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시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빛났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만 하면 어떤 부탁만 하면 예스맨이 돼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그 시절.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응답하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면서 하루에 10장이고 20장이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그 시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실감했습니다. 뭐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넘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강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중 예배도 또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리즈 시기였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리즈 시절, 신앙의 리즈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까? 과거로 묻혀두셨습니까? 기도가 영 시원찮아. 기도가 전혀 뜨겁지 않아. 성경 말씀이 예전처럼 전혀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아. 예배가 그저 의물처럼 그냥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까? 이런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리즈 시절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2025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리즈 시절, 그때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의 그 축복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때 이 신앙의 리즈는 계속 갱신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멋있는 리즈 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기쁘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 자신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날마다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신앙의 리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신앙의 불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는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리즈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그 리즈 시절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 비전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 모든 복음동산 성도님들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아픔과 실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옛 습관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